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입니다.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왕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도성을 포위하였는데 시드기야 제11년 넷째 달 9일에 마침내 성벽이 뚫렸다. 바벨로니아 왕의 고관들이 모두 성 안으로 들어와서 중앙 대문에 앉았다. 네르갈사레셀과 삼갈르보와 살르김 곧 랍사리스와 다른 네르갈라셀 곧 람막과 바벨로니아 왕이 보낸 모든 고관들이 모두 앉아 있었다.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의 모든 군인들은 쳐들어오는 적군을 보고서 모두 도망하였다. 그들은 밤에 왕의 동산길을 통과하여 두 성벽을 잇는 통로를 지나 아라바 쪽으로 도망하였다. 그러나 바벨로니아 군대가 그들을 추격하여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를 사로잡아 하맛 땅의 리블라로 끌고 가서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 앞에 세워놓았다. 바벨로니아 왕이 시드기야를 심문하였다. 바벨로니아 왕은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처형하였다. 바벨로니아 왕은 유다의 귀족들도 모두 처형하였다. 그리고 왕은 시드기야의 두 눈을 뺀 다음에 바벨론으로 끌고 가려고 그를 쇠사슬로 묶었다. 바벨로니아 군인들은 왕궁과 민가에 불을 지르고 예루살렘의 성벽들도 허물어 버렸다. 그런 다음에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은 아직도 성 안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투항한 사람과 그 밖에 남은 백성을 바벨로니아로 잡아갔다. 그리고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은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일부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들에게 포도원과 농토를 나누어 주었다.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은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에게 예레미야의 처우를 두고 이렇게 명령하였다. 너는 그를 데려다가 잘 보살펴 주어라. 너는 그를 조금도 해치지 말고 오직 그가 너에게 요구하는 대로 그에게 해주어라. 근위대장 느부사라단과 느부사라반 곧 랍사리스와 네부갈라레살 곧 람막과 바벨로니아 왕이 보낸 다른 고관들 모두가 사람을 보내어 근위대 뜰에서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사반의 손자요 아이감의 아들인 그달리아에게 맡겨서 그를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백성과 함께 살 수가 있었다. 예레미야가 여전히 근위대 뜰 안에 갇혀 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저 에디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에게 가서 이와 같이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보아라, 내가 이 도성에 복이 아니라 재앙을 내리겠다고 선포했는데 이제 내가 한 그 말을 이루겠다. 이 일이 바로 그날에 네가 보는 앞에서 일어날 것이지만 바로 그날에 내가 너를 건져내어 네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아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오히려 내가 너를 반드시 구해서 내가 칼에 죽지 않게 하겠다. 네가 나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의 생명을 너에게 상으로 준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버려 두심과 보호하심입니다. 내버려 두심과 보호하심. 불순종과 순종의 결과입니다. 이제 여기는 구약 성경이니까 신약 성경적 제목을 하나 더 붙이면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사람의 복이라는 제목입니다. 국제 정세에 따라서 애국과 신흥국인 바벨론이 지금 국제 정세상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애굽은 전통적인 강대국이었고 이제 아시리아를 물리치고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한 바벨론이 이제 둘이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신흥국인 바벨론이 워낙 강해서 애굽이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애굽을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남쪽에는 애굽이 있고 북쪽에는 바벨로니아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당시 유다 왕국에 처해 있는 현실이었죠. 근데 바벨론 군대가 워낙 강성하고 또 그래서 유다가 견딜 수가 없었죠. 근데 유다에서는 시드기야 왕도 그렇고 여호야긴 왕도 그렇고 또 그 아들인 여호야긴도 그렇고 대부분 친애굽파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강국이 늘 그 남쪽에 있었기 때문이죠. 애굽이. 그래서 친애굽파 고관 대작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새로 신흥국으로 강대국으로 나온 바벨론에 대해서 저항하자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주전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대항해서 싸우자 하는 주전파들이 많았고, 바벨론에게 한복하자라는 주화파라고 하죠. 화평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주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대표적인 주화파, 그러니까 평화를 주장한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세상적으로 말하는 현실적인 국제 정세와 그 유다 왕국의 내부의 어떤 정치 지형이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좀 영적으로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실적인 상황이었고, 영적인 상황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죠. 그런데 애굽에서 그들을 옮긴 이유는 애굽에서 종으로 취급받으면서 너무나 큰 억압과 노예 생활의 그 어려움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했기 때문에 그를 가엾게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하신 거죠. 그래서 종에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풍요를 누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애굽 왕들이 하던 행위와 동일한 악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말하자면 고아, 과부, 나그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처럼 그들을 겁박하는 거죠. 왕들과 고관들이 예전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때를 생각하지 못하고 이제는 풍요롭고 주변의 주변의 나라들보다 강성해지니까 이제 자기가 애굽의 바로 왕들이 하던 그런 악행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인간들이 다 그렇습니다. 개구리 올챙이 쪽 모른다는 말도 있고 그렇죠. 늘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긍휼함과 안타까움과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정의와 공평을 강같이 이루라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그들이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셔서 계속적으로 매를 대시죠. 그리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런 역사였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점령하고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준 이후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악행을 행하지 말라. 정의와 공평을 강같이 흐르도록 하라. 너희들이 애굽에서 당해받지 않느냐? 그런데도 너희들이 너희들을 억압하던 애굽 왕과 동일하게 백성들을 억압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는 가나안의 풍요에 취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게 된 거죠.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듣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은
이 성전이 있는 하나님은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이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하면서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 자기들의 악행을 숨기는 겁니다. 성전 안에 숨겨요. 기득권과 그 악행들을 성전을 방패 삼아 숨깁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신흥 강대국인 아시리아를 들러서 먼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 영적인 분별력을 갖지 못한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부분이죠. 그렇게 함락되고 나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죠? 그래서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70년 또는 100여 년 동안 엄청난 참회를 하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귀환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귀환을 합니다. 1차, 2차, 3차. 돌아와서 이제 성벽도 재건하고, 이제 바벨론에게 함락된 요때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벽 재건하고, 다시 성전 짓고, 뭐 이렇게 또 몇백 년이 흐르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잊어버립니다. 인간들이 그런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선지자를 안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선지자를 보냈잖아요. 뭐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뭐 이런 사람들 계속 마지막에 보냅니다. 그런데도 말을 안 듣는 거 똑같아요. 인간의 그 나약함이 또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 몇백 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어요.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선지자를 안 보내시고 고민하시다가 결국은 아들을 보내셨죠.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직접 오셔서 모든 일을 해결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맡겨서는 안 되겠다. 뭐 이런 뜻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영적 구원을 이루시게 되죠. 어쨌든 그 과정을 거칩니다. 자,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가나안에서의 악행을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심판의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듣습니다. 그 심판의 경고를 에레미야가 한 것이죠. 그런데 당시 국제 정세에 따라서 친애굽파였던 고관 대작들과 시드기야 왕 또는 왕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에레미야 말을 안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그리고 결국 오늘 보니까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이 포위됐다가 함락이 됩니다. 1년 6개월, 그래도 오래 버텼어요. 1년 6개월 동안 시드기야는 1년 6개월 동안 버텼다가 함락됐고, 히스기야 왕은 아시리아한테 포위됐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죠. 히스기야 왕은. 근데 시드기야 왕은 1년 6개월 만에 함락됐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버려 두심으로 심판을 하시는 것과 내버려 두지 않고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두 가지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버려 두심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서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유다 왕국은 패망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은 포위 1년 6개월 만에 함락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어둠을 틈타서 아라바 광야 쪽으로 도망합니다. 이 아라바 쪽, 광야 쪽은 말하자면 그쪽입니다. 유다 광야 쪽으로 도망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쪽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성지순례 안 갔다 오신 분들, 그 지형을 잘 모르시는 분은 이게 잘 모르는데, 어쨌든 광야 쪽으로 도망간 거예요. 여리고 쪽으로 도망갔다는 것은 광야 쪽으로 도망갑니다. 어둠을 틈타서 아라바 광야 쪽으로 도망가는데, 근데 가다가 잡히죠. 잡힙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어둠도 광야도 안전한 도피처가 결코 아닙니다. 어둠을 틈타서 광야로 도망가면 도망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둠과 광야는 형벌의 장소죠. 더 살기 어려운 장소입니다. 이렇게 시드기야 왕과 고관 대작들 같은 어리석은 죄인이 도망칠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악행을 행하는 악인들이 도망칠 곳은 어디에도 없어요. 대부분 악인들은 어둠에 의지하죠. 여러분도 느낌이 알죠? 어둠에 의지합니다. 그리고 광야 같은 데에 갑니다. 악인들이 행하는 곳. 그러니까 악인들이 모여있는 곳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두운 곳, 또는 정말 사랑이 없는 막 맨날 다툼만 있고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여야 만드는 그런 광야죠. 어둠과 광야는 그래서 악인들이 가는 곳입니다. 결국은 잡혀다가 잡힙니다.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잡혀서 어떻게 되는지. 6절 7절 바벨론 왕은 리블라에서 시드기야 아들들을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처형합니다. 시드기야 아들들을 다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처형해버립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은 유다의 귀족들도 모두 처형합니다. 그 고관 대작들, 친애굽파로 대항하자고 에레미야를 핍박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7절 왕은 시드기야의 두 눈을 뺐습니다.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빼버리고 어떻게 하냐면 바벨론으로 끌려가려고 그를 쇠사슬로 묶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착고입니다. 착고. 발 양쪽에 쇠로 된 것을 묶고 그 둘 사이를 쇠사슬로 연결시킨 거 있잖아요. 여러분, 옛날 노예들 하는 그런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불순종한 시드기야 왕의 최후가 그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윗 왕 이후에 한 400여 년 동안 유지되었던 다윗의 왕국이, 현실적인 왕국, 눈에 보이는 왕국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던 백성들 끌려갑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뭐냐? 그 9절 10절 볼게요. 그건 어떻게 되나요? 8절에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요. 9절 성 안에 남아있던 백성과 자기에게 투항한 사람과 그 밖에 남은 백성을 바벨로니아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누구만 남았냐면 10절 누구만 남았냐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일부 빈민들을 유다의 땅에 남겨놓고 그들에게 포도원과 농토를 나눠줬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죠. 예루살렘에 있는 대부분의 그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가진 거 없었던 빈민들에게 포도원과 땅을 남겨줬죠. 그 바벨론 왕이 그렇게 한 거죠. 다 끌어갔으니까 뭐 거기 주인들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에레미야는 땅을 샀잖아요. 하나님이 사라고 그래가지고 돌아올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내버려 두심 심판을 받은 사람들의 얘기고, 이제 보호하심입니다. 보호하심에는 여러분 여기서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세속적인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세속적인 보호하심. 두 번째는 영적인 보호하심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됩니다. 분명하게. 세속적인 보호하심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세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레미야를 보호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아이감의 아들을 보호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에벤멜렉을 보호하신 하나님입니다. 먼저 에레미야에 대해서는 뭐 거기 11절부터 14절까지 에레미야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이런 겁니다. 에레미야가 행복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기쁨을 느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보호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에레미야와 아이감의 아들과 에벨멜렉을 보호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과연 이들이 기뻤을까? 자기들은 살아남아서. 그렇지 않겠죠. 에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에레미야는 이렇게 되지 않게 하려고 무지 애쓴 사람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심판을 받았어요. 그럼 에레미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가슴 아프죠. 근데 자기는 살아남습니다. 그것도 바벨론 왕에 의해서 바벨론 왕이 에레미야를 살려두라고 그래서 살아남습니다. 그러면 그 살아남은 에레미야는 사실 좋겠어요. 차라리 죽는 것만 못한 거죠. 다 끌려갔는데, 왕은 두 눈이 빠졌는데, 자기만 그 바벨론 왕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복되겠습니까?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가슴 아프죠. 근데 어쨌든 살아남았어요. 두 번째, 14절에 보면 아이감의 아들이라는 사람 집으로 보냅니다. 근데 이 아이감의 아들이라는 사람, 이 아이감이 그 26장 24절에 보면 그 예레미야를 보호해 준 사람이에요. 언제 보호해 줬냐면, 처음에 예레미야는 바벨론을 항복하라고 그러고, 거짓 예언자들은 예레미야 항복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럴 때 대립할 때 이스라엘 왕과 고관 대작들이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죠. 그때 우리야라는 선지자도 예레미야처럼 항복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우리야는 죽였습니다. 그때 이 아이감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보호해서 살렸어요. 그때 살려준 이 아이감이라는 사람 집이 이제 보호받은 거죠. 아이감의 아들 거기에 들어가 있었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호를 받은 사람은 에벤멜렉입니다. 에벤멜렉은 에디오피아 황관이죠. 바로 앞부분에 있었죠. 에벤멜렉이 에디오피아 황관인데,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물웅덩이에 집어넣었을 때 이 황관인 에벤멜렉이 시드기야 왕에게 간청해가지고 그를 웅덩이에서 끌어내서 근위대 뜰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구했죠. 그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에게 그 보호하심의 말씀을 주신 거죠. 그게 15절에서 18절입니다. 18절 말씀만 하나 볼게요. 18절. 오히려 내가 너를 반드시 구해서 내가 칼에 죽지 않게 하겠다. 내가 나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의 생명을 너에게 상으로 준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에벤멜렉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상을 준 거죠. 근데 여기서 잘 보면요, 아이감의 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에벤멜렉은 그 황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황관이 당시에는 고관이었어요. 굉장한 고관입니다. 근데 바벨론 왕한테 죽임당하지 않았어요. 앞부분에 고관들은 다 처형당했잖아요. 그죠? 그 어쨌든 에레미야 아이감의 아들 이 에벤멜렉들은 처형을 안 당했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매국노라 살았는지. 현실적으로 인간들이 볼 때는 살아남은 자들은 매국노 같은 매국노잖아요. 다 죽었는데. 적국에 협력을 해서 살았는지. 근데 적국에 협력하진 않았죠, 실질적으로. 그냥 주화파였던 거지. 주전파가 아니고 주화파였던 거죠. 근데 살아남았다고 해서 깨어나진 않죠. 답답하고 안타깝고 슬프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두렵고. 그런데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은 이 사람들은 그래도 희망을 늘 선포했잖아요. 예레미야가. 그래서 이들은 죽은 사람들이 안타깝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안타깝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포로들이 귀환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희망을 갖고 예레미야는 땅을 샀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안타까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가슴 아팠지만, 그러나 회복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이 함락되는 순간에. 그래서 내버려 두셔서 심판을 하기도 하지만 보호하셔서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심판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이 있습니다. 방금 이 부분은 세속적인 보호를 하시는 건데, 결론이 하나 더 있어요. 영적인 보호를 합니다.
아까 제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드렸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그 보호하심, 구원의 손길을 보내시는 거죠. 그렇게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보호하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의 그 나약함, 본래적인 그 속성, 자기중심적인, 그래서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들을 억압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하니까 더 이상 안 되겠어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보호하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보호, 구원. 마태복음 5장 산상설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마태복음 5장이 산상설교예요. 마태복음 5장. 저희들은 새번역 성경을 씁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5장에 보면 산상설교에서 팔복을 선포하죠. 8가지 복. 그 중에 10절, 12절입니다. 10절, 12절, 11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 11, 12를 제가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요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조상들도 의를 위하여 핍박받은 사람들이 있었죠. 대표적인 게 예레미야였다는 거죠. 예레미야.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시죠.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사람은 복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래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아요.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복을 선포하십니다. 무슨 복이냐?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는 거죠. 영원한 보호하심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길로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히기 쉬운 이 세상에서 흔들림 없이 늘 주님 앞에 겸손히 살아감으로 주님의 복을 받는 믿음의 자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391장 찬양 드리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함은 더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청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놓으시네. 아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아멘.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주님이 내버려 두시는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보호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끝까지 순종의 삶으로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끝내는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상속자로 주신 그 영원한 구원의 역사로 나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드립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히기 쉬운 이 세상에서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 앞에,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그 말씀이 주시는 영적 분별력을 깨달아 오늘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오늘도 나를 붙드시고 우리 오산교회 붙드시고 우리 교우들을 붙드셔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야 가는 곳곳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이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주장하여 주옵소서.